7장 8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내용은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거는 피해 재앙 하나만 읽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씩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패턴이 다 똑같거든요. 10가지 재앙.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포기를 하고 이제 KO패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농구 게임, 스포츠에 농구 같은 걸 좋아해요. 농구, 배구, 뭐 축구, 야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더 인기 있었던 스포츠가 있었잖아요. 복싱, 그리고 레슬링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때 유명한 복서가 뭐 세계 타이틀전을 하고 그러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레슬링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요즘은 다 이 복싱도 없어지고 복싱에 있을 젊은 사람들은 이종격투기 같은 그런 더 뭐 흥미진진한 게임들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 보면 1974년도에 홍수환 선수가 WBA 선수가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복싱이 굉장히 증기를 열었던 것들을 기억해요.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무하마드 알리, 뭐 조지 포먼, 뭐 조 프레이저,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또 그나마 조금 뒤세대는 마이크 타이슨 이런 분들이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레슬링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김일 선수 좋아했잖아요. 박치기로 일본 선수 딱 부러뜨렸을 때 전국이 들썩들썩하고 막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마치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권투 10라운드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바로하고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바로가 매 라운드마다 KO패를 당합니다. 마지막 10라운드에 완전히 뻗어갖고 가시오, 데리고 가시오 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시는데 바로 앞에 어깨를 으쓱거리며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먼저 건 사람이 누구냐? 바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건 게 아니라 바로가 먼저 싸움을 걸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라.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알고 있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멸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뭔데? 그깟 하나님이 뭔데? 나보고 보내라 마라 하는 거야. 나는 못 보내겠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었다 이거예요.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경멸해? 나를 무시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돼요. 도전자가 누구냐? 바로예요. 본인이 신이라고 해요. 나는 파라오야. 나는 태양의 아들 신이야. 근데 여호와가 뭔데? 이렇게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응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 응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야, 니까짓 게 뭔데 그냥 놔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싸워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전하는 사람은 100%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겨. 지금 바로가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하나님은 응전을 하셔요. 그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인데, 놀라운 건 바로는 한 번도 못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저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에 저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무릎을 꿇는다는 우리의 선택이라요.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은혜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는 분들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속에 있는 자들이나 전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전부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어떤 이는 죽은 뒤에 분명히 우리는 모르겠지만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은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바로는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도전을 해. 하나님의 응견을 해요.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큰 불주먹으로 때려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이겨요. 뭐 개구리, 파리떼, 메뚜기떼.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파리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애굽의 우상의 형상이에요. 그 우상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 깨트리는 거 하나. 특별히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나일강에 신이 산다. 나일러스라는 신이 산다 그랬어요. 그 신이 사는 그곳을 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다 깨부수는 거예요. 다. 애굽의 신들을 다 깨부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래요. 10가지 재앙을 쭉 나열해 볼게요. 맨 처음에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피로 변한 나일강의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씻을 수도 없고 피비린내가 너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개구리 재앙. 갑자기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 여러분 개구리, 요즘 애들은 개구리를 보면 우리 가끔마다 상추 같은 거 사 먹을 때 달팽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요만한 게 들러붙을 때가 있어. 우리 애들은 그거 키운다고 어린 시절 때 뭐 담아놨고 뚜껑 닫았다가 숨 막혀 죽기도 하고 했었어요 애들이. 근데 제가 어린 시절 때 개구리는 농약도 치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보통 기본이 손바닥만의 개구리. 기억하시죠? 제가 전라도 장흥에서 94년도에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고초를 쓰면 개구리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개구리를 잡으래요. 중대장님이. 개구리를 잡았더니 다 황소개구리요. 잡아다가 찜해서 먹었어요. 개구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그대로 놓고 끓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껍질 벗겨서 먹으면 닭백숙 같은 맛이. 그거 먹었거든요. 개구리가 보통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더 컸을 거란 말이에요. 천적이 없어. 개구리 그때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탁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한 마리도 기절초풍인데 그렇게 큰 개구리가 때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나와. 또 어떤 재앙이 있어요? 세 번째가 이 바깥에 가려면 먼지가 전부 다 이루 변해. 들러붙어 전부.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그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이에요.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가축에게 전염병이 막 들러붙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전염병이 없어. 파리떼가 먼저인가요? 파리떼가 먼저 있어.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오늘. 파리가 손가락 마디만하게 들어왔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한 마리가 날라와도 난리가 나는데 파리떼가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끔찍해요. 네 번째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염병이야. 그리고 보니까 사람의 몸에 독종이 생겨요. 제가 이제 선교를 갔다가 와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선교에 있을 때 탈수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뜨거운 데 있다가 한겨울에 또 한겨울 오니까 서늘해지니까 이 병이 생겼는데 몸에 막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제가 1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유명한 피부과를 가도 소용이 없어. 독종은 건들기가 하다. 그 독종이 온몸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박재앙. 우리가 흔히 오해하면 야 애국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박 내리면 시원하겠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맞아도 괜찮은 우박이 아니에요. 우박이 이런 우박이 떨어져갖고 집이 부서지고 농작물이 다 피해가 되고 그 우박이 떨어져. 메뚜기 재앙, 메뚜기 때 그리고 어둠이 3일 동안 있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다 죽어요. 10번째.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 시작되는 거예요. 10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자,
바로가 이제 들것에 들려갖고 케오페 대왕도 퇴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1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따지고 울며 애쓰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럴 거면 왜 나 믿게 했냐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무서운 행위야.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그래요. 하나님 무섭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써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10가지 재앙은 다 신화다 이렇게 거짓이다. 왜? 야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일어났다면 애굽의 문서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없다 이거예요. 왜 성경에만 이렇게 있느냐. 그렇다는 건 너희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신화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문서는 이 말이 없어요. 10가지 재앙. 왜 없느냐.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거는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들의 문서에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빼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화라고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총 개괄적인 주제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지만 하나님이요 대리자를 세웁니다.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을 세워요. 바로도 바로 안 싸워요. 누구를 세우느냐? 술객들을 세워요. 요술사들을 세워요. 먼저 대리자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가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바로와 싸웁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대답이에요. 왜?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연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앞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죽어가는 영적인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것이냐,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나도 부족하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감당하기 난 부족하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바울을 세우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느냐?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그게 뭐냐? 권세와 말씀을 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버거워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하나 뭘 되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와 말씀을 갖고 믿음 생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게 되면 예를 들자면 덤프트럭이 한 대가 오는데 시속 120km로 달려나가요. 자, 그걸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세울까요? 능력으로 세웁니까? 내가 앞에 딱 힘이 세니까 가로막고 그 트럭을 세워요? 어떻게 세울까요? 능력으로 세울까요? 아니요, 권세로 세우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봉 하나 딱 들고 호루라기 보면서 왔다 갔다 서라 그러면은 그 빨리 달려오는 덤프트럭에 서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권세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의지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라. 앞에 보면 바로 앞에 내가 너를 신같이 만들어 놓을게. 이게 권세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권세를 줬다. 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도 죽일 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모세에게 뭘 줬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바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고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되게 만들어줄게. 또 하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게.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복음이 들어옴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권세와 말씀을 갖고 믿음 생활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누가 행할까요? 모세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뒤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연약한 인간 뒤에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볼 때 신령한 어떤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위대한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이 대리자로 섰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도 대리자가 쓸 거 아닙니까? 요소사예요. 요소사 이름이 뭘까요? 마술사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부패한 자요 믿음의 말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로다. 여기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와. 이름도 참 얌체 같아요.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이 바로 앞에 바로를 대신한 사람은 마술사들이에요. 두 사람이 잘 보면 이 사람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넣었을 때 똑같이 지팡이를 뱀처럼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흉내를 낼 수 있더라. 몇 가지 흉내 내느냐? 두 가지를 흉내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꿨더니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속임수를 써서 피처럼 만들었어. 똑같았어. 그러니까 바로가 안 믿는 거야. 야, 우리 모세가 할 수 있는데 뭐 니네 하나님 대단하냐? 두 번째, 개구리가 올라오잖아요.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었어. 똑같이.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먼지가 2로 바뀌는 건 못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운되기 시작해. 세 번째부터는 못해요. 결국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르브가가 바로에게 말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따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바로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 마귀도 흉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하다고 하는 무당들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사람들이 영혼을 현혹시키기 위한 가짜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세 번째부터 기브업 했는데 여섯 번째 6라운드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다운돼 버려가지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르스자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애굽 모든 사람들 악성 종기가 딱 생겼을 때 이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 바로 앞에 서지 못하고 병이니까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쓰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를 누르기 위한, 조롱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어. 그걸 홀이라고 그래요. 왕의 표시예요. 근데 모세가 낡은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지팡이를 삼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위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넌 신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요소답이 퇴장하게 되고 바로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자랑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의 근본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근본 목적을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바로가 하나님께 시비를 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얼마나 주권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계속 얘기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알려주기. 또 하나 7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저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만 하고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이거예요. 또 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 내가 바로에게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걸 내가 알려주리라 이 말이에요. 또 9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리라. 즉 기적의 목적이 분명해요. 뭡니까? 재앙의 목적이 분명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뭐냐면 신비한 일을 벌이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이상한 권사님들이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다 명 좀 모셔주세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됐을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는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그 기적을 나타내는 그분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신격하면 안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누구를 찾아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려요. 누구를 찾아간다고 해서 별 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있는 거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사람 때문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네.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실컷 얻어맞고서 드디어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안 믿는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에 KO 당하기 전에 은혜 받아 감사하여 주님께 나온 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나중에 10가지 재앙 끝난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늦게 알아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지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준원하심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반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바로는 나중에 얻어맞고 알아.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10가지니까 1년씩 했고 10년 걸렸을 것 같아요. 속전속결이에요. 초전박살이야. 쉽게 말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금방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에는 길게 나와 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보시죠. 이제부터 계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이 재앙을 시작할 때에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아론은 3살 많아요. 몇 살이에요? 83세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80세에 시작됐구나.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40년 했잖아요. 성경에 써있어요. 신명기 29장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광야 생활 몇 년 했다고요? 40년 했어요. 그러면 80세에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됐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럼 모세가 언제 죽었을까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 광야 생활 40년 했어. 120에서 40년을 빼니 80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80세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1년도 안 됐을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출애굽을 시작한 거다. 자, 성경을 또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여호와의 줄을 내게 하리니.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 만든 자연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했더니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팔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 능력이 거해지니까 팔이 때가 되어서 기적이 나타나. 또 9장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축들이 병들어. 병은 원래 자연스럽게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애굽에 있는 가축들에게만 병이 있어. 또 성경을 볼게요. 10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때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서 다 그쪽 땅으로 몰려오게요. 또 하나 10장 2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대한 곳에 빛이 있었더라. 어둠이 있는데 이스라엘 고대 땅에 빛이 있고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이야, 어둠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자연현상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하니까 거기 기적이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초자연현상, 기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라면 기적이 매주 일어나야 돼요. 아픈 사람이 교회 오면 무조건 나아야 돼요. 힘든 사람이 교회 오면 무조건 회복되어줘야 돼요. 그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정말로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 풀러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피터 와그너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의식 있는 목사님들 그분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든 조직한 운동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기적이 있다. 맞는 말 같아요. 교회 성장한 걸 얘기했어요. 이분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방법론을 얘기했다고. 교회인이 50명일 땐 이걸 해야 되고 100명일 땐 이렇게 해야 돼. 완전히 그걸 체계화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듣기는 혹해.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근데 그분이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하지 못한 교회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 체계를 읽고 난리가 난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매일매일 기적이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를 보아라. 늘 기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조직한 게 뭐냐?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뭐냐면 매일매일 병고침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기적이 있어야 돼. 맞는 말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초대교회를 아무리 봐도 매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을 볼게요. 제가 증거물을 제시할게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그런 어려운 게 여러분들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잘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기적 아닙니까? 분명히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들 10가지 재앙을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적들을 자 이제부터 너희들의 아들 그 너희들의 자손에게 전해라. 전하라. 왜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래야 한다. 이 기적들 너희들 봤으니까 이 속에 있는 메시지들을 전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런 기적들을 보여줄 거라면 내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녀들에게 또 역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왜 전하라고 했을까요? 이 기적은 다시는 일어날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기적은 기적일 뿐 이때에만 내가 보여준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기적이 없을 것인데 기적 속에 있는 내 마음과 내 메시지를 너희들 잘 이해하여 너희 자손과 아들들에게 전해라.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중요한 게 뭐냐? 기적이 아니라 메시지다. 말씀이 중요한 거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는 악한 마귀가 틈타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을 보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시고 보셔야 돼. 성경을 보면 기적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성경 다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일어나느냐? 출애굽 때. 이때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왜?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집트에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또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려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만 돼. 그 계절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기적이 나와요. 두 번째 시대가 있어요. 언제냐?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 그때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대가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이 사역했던 때.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그 외에는 없어요. 잘 보시면 알겠죠. 그 외에는 기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감옥까지 얻어맞지 기적 없어요. 하나님 메시지만 전하지. 여러분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기적이 많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언제요? 60년대 70년대 기적이 막 벌어지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오늘은 어때요? 예전 같은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그 기적을 통해 본 거예요. 보고 믿었어요. 믿었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믿는데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게 더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바로가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예배할 거야. 바로가 얘기해요. 싫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 아,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안 보낸 거구나. 바로가 안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안 보낸 거네. 하나님이 그러면 악의 축아니까. 이렇게 더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가 원래 마음이 악해. 원래. 그런데 이 말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좋게 어떤 걸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끌어내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로는 원래 악해.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안 주신 거야. 그냥 놔둔 거야. 그냥 놔뒀더니 바로가 결국은 안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알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안 망할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안 망할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놔두는 거예요. 더 죄지라고. 더 죄짓고 더 멸망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바로를 완화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 스스로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렸지만 술 끊고 싶다고 술 끊는 거 아니에요. 사람. 담배 끊고 싶다고 담배 끊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안 돼. 그런 게 인간이에요.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가 이기를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이 최고의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죄 가운데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끝난 뒤에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 재앙이 끝날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 타협을 시도해. 몇 번의 타협을 시도하느냐? 4번의 타협을 시도해. 그때만 놀라운 건 모세와 아론이 다 거부해요. 어떻게 보면 타협할 만도 하지 않아? 정말 내용이 그렇거든요. 근데 타협을 전혀 하지 않아요.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첫 번째 타협이 들어가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계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만 가 너희만. 첫 번째 타협. 안 돼. 모세가 얘기해. 두 번째 타협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희 너무 멀리 가지도 말라. 그럼 너희는 나를 멸하는 거야. 내가 보내긴 할 텐데 고센 땅에서 멀리 가지 말고 가나안까지 갈 필요 없고 요건 죄송 그냥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세 번째 타협이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너희가 구하는 바야. 이에 그들 앞에서 바로 쫓겨나니라. 야 그러지 말고 여자랑 아이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그럴싸하잖아요? 모세는 말해요. 안 돼. 마지막 타협이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야 사람만 가고 너희 재산 놔두고 가.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안 돼.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안 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100% 따라야 순종이지 99% 따르는 건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이에요. 모세는 절대 타협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제까지 순종했는데 오늘은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네요. 그 불순종한 게 결국은 끝까지 순종하신 여러분이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이에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을 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드디어 그가 손을 듭니다. 가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것을 보이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을 보면 출애굽기 7장과 12장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믿으며 끝까지 섬기는 자는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이 노래를 하는데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성경에서 있습니다. 성경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뒷구절이에요. 전부 다. 뭐라고 써있느냐? 만국의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길이 의롭습니다.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거룩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 누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이, 즉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 출애굽한 백성이 하는 것이다. 그거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될 게 뭐냐?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합니다.